오늘 우리 북선에서 받아야 될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본질이 뭐냐?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북선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각인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전도의 본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북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흐름은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죠. 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입니다. 결국은 내 시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이 바로 뭡니까? 내 시작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 신분과 권세 배경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흐름의 첫 번째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되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나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 독립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 왜 괜찮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괜찮습니까?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황무지를 살리는 빈 곳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뭐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10가지 발판입니다. 그 10가지 발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 말씀이 임하는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움직이는 바로 선교지의 현장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인생들 생사화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시한부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내세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전도자의 상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비밀입니다. 무슨 소통입니까? 정보의 소통입니다. 높이 넓이 깊이 정보의 소통이고, 상하 좌우는 뭐예요? 관계의 소통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는 뭐예요? 자신의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가지 확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왜라는 비밀은 아홉 가지 포인트라면은 오늘 이 어떻게의 비밀은 바로 선택의 비밀은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이 바로 선택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미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24, 25 영혼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60도까지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교회로 또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놀라운 이 흐름입니다. 뭡니까? 보호자로 시작해서 결국 보호자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 흐름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절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부활절의 비밀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돌무덤에 군인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면서 부활의 비밀은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북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왜 그렇습니까? 뭐입니까? 우리 북선의 문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오늘도 뭐냐,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대체 흐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북한을 놓고 생각할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상이나 이념이나 오늘도 잘못된 각인을 놓고 북한의 문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오늘 이 흐름 속에 놓고 볼 때 왜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다. 북한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 각인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오늘 속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북한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면 뭡니까? 바로 뭐예요? 멸망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는 뭐요? 멸망치 않고 뭐로도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북한에서 북선이 다시 찾아야 될 오늘도 뭐요?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북선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멸망의 문제요.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영생의 비밀이다. 이 영생의 비밀에 오늘도 뭐요? 비밀이 뭡니까? 영생의 비밀이 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독생자를 보내서 뭐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걸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걸 위해서 뭐요?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북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북한의 사명자들
특히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 전도자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서론에서 답을 얻고 본론에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을 뭘로 봤느냐 했을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셨다. 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이 바로 어디냐 할 때에 북한이다, 북한. 오늘도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이 저 북한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선에서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할 때에 북한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북선에서 이 눈이 열려야만 결국 뭐가 됩니까? 영원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지겠죠. 왜 저 북선을 복음해야 되고 북선을 살려야 되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북선을 이 눈으로 안 봐버리면은 영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북한을 사랑해. 북한에 있는 영혼이다. 영혼. 북한에 있는 영혼. 저 북측에 있는 영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마 어떤 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닐까. 저는 저 북측에 다니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 단체도 아니고 엄밀한 소위 말 지하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겨울에도 거기를 다녀오세요. 지금은 철조망과 함께 뭡니까 열 감지선이 돼 있어 가지고 과거보다는 다니기가 더 어려운데 열 감지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몸을 얼려 가지고 그 감지선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사역을 하고 또 몸을 얼려서 그 감지선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철책성까지 가서 동행을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직접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게 먼저 북한에 있는 말 그대로 영혼들.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는 목을 내놓고 그렇게라도 하고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때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복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 북측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북측에서 그분에 의하면 북측의 기도가 뭐냐?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 교회가 방향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복음의 방향을 알고 있고 선교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영원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여기에 4번이나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 대해서 말해서 복을 줬었고,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못 먹고 우리보다 좀 못 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언젠가는 자기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올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저 땅이 회복될 것을 저들은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사랑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 인간을 보시고 인간을 만든 작품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이 작품은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오늘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심히 좋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결국은 어떡합니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장악되고 죄의 틀에 장악되고 결국 죄악 가운데 오늘도 뭐요? 지옥의 배경 속에 빠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멸망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생 12가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뭡니까? 함정과 털과 올무에 묻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북선의 모든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북선에, 저 북한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북선에 나면 하나님의 계획도 북선에 있는데 그 북선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북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북선에 어떻게 임했느냐? 그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북선을 향해서 독생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독생자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독생자의 비밀은 첫 번째 약속된 것입니다. 언제 약속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날로부터 약속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약속됐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독생자의 비밀이 약속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뭐요? 약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북선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오늘 임했습니까? 바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이 누구에 됩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선택됐는데 이게 바로 뭐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마리아에게 선택되어서 오늘 뭐야? 성취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독생자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들로 오시는 예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북선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도 뭡니까?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사단과 죄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결국은 오늘 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이 독생자의 비밀 그리스도의 직을 뭡니까?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북선을 향한 독생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이처럼 북한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 북한을 사랑한 나머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의 비밀을 주셨다면 그 독생자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북선이 붙잡아야 돼. 정말로 전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붙잡혀져야만이 북측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저분들을 우리가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자, 이 결과도 북선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뭐요? 약속이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절대 가능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절대 불가능했던 인생이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여러분 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저는 탈북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전도자로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영적 서밋으로 받고,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뭐냐?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결국 저 북한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멸망의 문제에 있는 그 인생을, 이 흐름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북한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해당됩니다만, 사실은 오늘 북선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북선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 비밀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인생의 12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12가지. 이 12가지 멸망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 12가지에서 뭡니까? 운명과 팔자, 지옥에서, 인생 12가지 지옥, 멸망이죠. 이 멸망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생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뭡니까?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야. 이게 약속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유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북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영생의 비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운명과 팔자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의 인생에서, 사단의 온전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돼서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게 북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 북선 사명자들이, 특히 오늘도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중직자들이 오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생을 얻으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뭐예요? 무슨 배경입니까? 보좌의 배경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창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께 계십니다. 완냈습니다. 오늘 영생을 얻어버리면은 위드와 임마누엘과 완네스의 축복이 뭐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뭘 맡겼습니까? 이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줬으면 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북한을 살리는 미션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그 계획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뭘 찾아냈습니까? 오직을 찾아냈습니다. 오직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멸망의 인생이 바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선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오늘 전도 훈련 속에서 전도자로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은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했고 그 북한을 살리는 길은 오직 독생자의 비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영혼 사랑이 바로 우리 북선에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4가 뭡니까? 24를 많이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4가 뭡니까? 쳐다보는 게 24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게 24입니까? 아니면 계속 부르는 게 24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옆에 아들이 24 붙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징그러서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이 24 엄마를 부른다. 옆에서 엄마, 엄마, 엄마. 그게 24입니까? 집중한다고 엄마만 바라보는 게 집중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집중이 뭐이고 24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방향. 응? 오늘 우리 북선의 방향이 뭐냐? 24가 바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영생의 비밀에 뭐예요?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사랑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24다 이 말이에요. 그 24를 하게 되면은 집중하지 마라고 그러죠. 집중이 되어집니다.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수정해 주는 게 뭐예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면은 내가 방향이 틀어진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집중해서 다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가 돼. 자, 2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는 자동으로 오게 될 게 아닙니다. 25는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이 물고기를 키웁니다. 물고기 키우는데요. 이 물고기들이요. 하루 종일 놀다가 내가 가면요. 먹이를 줄 줄 알고 쫙 먹이 됩니다. 그게 24요. 그럼 내가 뭐예요? 먹이를 딱 주잖아요. 그게 25요. 어? 그러면 영혼은 뭐예요? 그 먹이를 먹고 마음껏 놀다가 새끼를 놓는 게 그들의 작품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24, 25 영혼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4 어린 게 아니에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영생의 비밀을 얻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어졌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오늘 뭐요?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요. 정말로 저들을 죄와 사랑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요. 응?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북한의 영혼을 뭐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들을 뭐요? 건져내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북선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전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북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했고 그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독생자의 비밀을 주시고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너희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야? 전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우리 북선이 해야 될 우리의 방향이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이 바로 뭡니까? 오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오늘 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24일, 이게 집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늘도 뭐요?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가 아닙니다. 저 북선이 문이 언제 열릴까요? 오늘 열립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왔다 이 말입니다. 저 북선의 문이 열리는 그날이 언제냐? 오늘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전도의 주역은 누구라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전도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일보다는 뭐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사람.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이 전도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모여 독생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중심이 아니고 뭡니까? 영원 사랑이다. 영원 사랑. 오늘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 사랑이 뭐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영혼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요? 전도하려고 움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보다는 사람이요, 사람보다는 뭐야? 하나님이요. 전도보다는 영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한 사람은 정말로 창세기 1장 26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응?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 자기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그 인간을 사랑했던지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해서 누굴 보냅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약속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뭘 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 오늘 뭐야? 천국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저 북한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 남한에 오신 우리 뭡니까? 우리 전도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 땅에 있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이곳에 와서 자유를 느끼고 이곳에 와서 위험함과 복음을 가졌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남측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측에 계시던 분이나 저기서 오셨던 분이나 동일하게 오늘 북선에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라고요?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영혼 사랑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237이 들어있고 여기에 바로 5천 종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이란 말은 230개 나라 속에 5천 가지 문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문화가 바로 이 5천 종족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준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북한 모든 사명자들은 기준 바꾸세요. 수준 바꾸세요. 내 기준, 내 수준 갖고 말하지 마세요. 맞다 틀렸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하지 마세요. 5천 가지 문화 속에 저 북한의 문화라면 저 북한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초월하고 어떻게 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는 비밀이 바로 영혼사랑, 영혼사랑. 그래야만 5천 종족 속에 있는 저 북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시위의 사역자요, 썸밋으로 세우는 썸밋의 사역자요, 여기에 정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세요. 먹을 게 없다 감사하세요. 돈이 없다 감사하세요. 응? 아프다 감사하세요. 왜요?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영생의 비밀을 주셨고 영원 사랑하는 전도의 본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이후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있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북선을 통해서 저 북한의 영혼을 살리는 멸망의 인생을 영생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영혼 사랑의 주역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선을 축복하시고 북선에 관계된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어마어마한 영혼 사랑에 불타는 가슴을 주셔서 저 북한에 오늘도 기도하며 5천 종족 속에 있는 저 북한을 살리는 우리 북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